저희들은 거룩해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하여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은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살펴볼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네 믿음을 인정해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 그리고 22장의 나이는 117세 정도가 되어집니다.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며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였습니다. 한 번의 기적을 본다고, 한 번의 이적을 경험한다고 어떤 한 번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쑥 하고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자라날 때에 한 달에 5mm 정도 자란다 해요. 그게 조금 더 크면 1년 되면 한 5cm 정도 자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1년에 30cm, 40cm 자라면 그것은 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이죠.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 8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삭이 태어났겠지요. 말씀대로 태어났다, 약속대로 태어났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젖을 뗄 때가 되었다 하니 그 나이가 만으로 2세나 3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4세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104세가 정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117세가 되어지니 지금 21장과 22장 사이에도 10여 년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아주 많이 길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서로 묶고 있어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묶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는 사건.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일, 그리고 22장의 모리아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보실까요?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 일 후에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일들 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은 사건,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건. 한 사람은 내보내고 한 사람은 찾아오고, 한 사람은 떠나보내는데 한 사람은 오는, 이 중첩되어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22장은 다 받고 있고요. 또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22절 보면,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 보면 그때에 라는 말함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찾아온 사건, 그 두 가지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한 10여 년의 기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서로 엮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의 결정체가 되어지는, 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아주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이 22장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떠나보냄입니다. 떠나보냄.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자 아마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나 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돌잔치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유를 좀 적게 젖을 띄고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젖을 뗄 쯤 될 때 큰 잔치, 그 사이에 죽지 않았다, 그 사이에 살아났다 하여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잔치 벌어지는 가운데 이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놀렸다 합니다. 아마 뭐 이런 말로 안 놀렸을까요? 너가 아버지 100세다. 저렇게 놀렸지 않았을까요? 너가 아버지 100세다. 너 100세에 낳았다. 그래도 나는 85세 때 낳았다. 너는 할배가 낳았다. 나는 할배가 낳았고. 이렇게 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놀렸습니다. 그 소리를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가정에 불화가 한번 있었지요. 그 불씨가 아직까지 여전히 진행되어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참지 못하고 사라가 울분을 아브라함에게 또 토합니다. 당신의 여종과 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은 사라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의 사라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선을 딱 끈 거죠. 그 여종과 그의 아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로 생각 안 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자기 자녀잖아요. 사라로 볼 때는 전혀 자기와 섞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인 거죠. 근데 사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한 집에는 못 있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좀 해결하실 것 같은데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늘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아들도 너 아이라고 얘기하심으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그리고 보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내어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이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고 떠나 보내고 난 후에 이 일 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왜요? 왜 이스마엘을 보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누구 의지할까 봐요? 이스마엘 의지할까 봐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이입니다. 인간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이지 약속의 여인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비빌 언덕이 생길까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이라도 내가 의지하려고 이삭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바칠까봐 하나님이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끊어버리는 것, 내어 보내는 것, 집에서
쫓아버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요. 믿음의 성숙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끊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또 때로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처럼 여겨지거든요. 피부치처럼 여겨지거든요.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들 하나보다는 둘이 낫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지금 청소년인데 그 정도 되어지니 그 아들에게 좀 내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어버리라 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 속에서도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요. 품에 넣고 싶고 품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싶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장애물이라면 자녀를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결혼한 자녀라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를 끊어야 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자식과의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의 발판이 되어지고 신앙에 도움이 되어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를 의지해요. 내가 자녀를 붙들고 있어요. 자녀가 나의 복의 근원일 줄 알아요.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를 책임지시는 그런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교회가 합병을 하는 바람에 어머님을 챙기는 목사님은 떠나셨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어머님이 섬기던 교회로 오셨어요. 이메일을 좀 알게 되어서 이메일로 구구절절 어머니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저의 상태를 쭉 적어서 보내었는데 그 목사님이 딱 두 줄로 답변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머님을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어머님도 하나님께 맡기시지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고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어머니를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머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요.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보호하고 인도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잘 인도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해봤자 더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더 복잡하게 꼬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그것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재정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수입이, 내가 버는 돈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입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할 때에 이것이 죄를 만들든가 죄를 방조하든가 죄를 조장하는 불법과 불의에 있어서의 우리의 수입이 있다면 그 또한 떠나보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라에 탈세를 하면서까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정직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정승처럼 벌고 정승처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대로 마음대로 벌면 안 됩니다. 정승처럼 벌고 정승처럼 써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떠나보내어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단과 방편들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믿음의 성장을 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보내야 될 것들을 올해 안에 기록하고 적어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찾아옵니다. 그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붙들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끊어버리든 떠나보내든 잘라버리든 해야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이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그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라도 이스마엘을 그렇게 죽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떠나보낼 걸 떠나보내어야 우리의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누구를 한 사람 또 보내십니다. 한 사람을 떠나보내었더니 한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20장에서 한번 만났었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 창피했을 겁니다. 실수했고 넘어졌고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돌려 주었지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 다시 돌려보내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랄 땅이어서 자기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만난 거죠. 어찌 보면은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에 태가 열려 그들에게 자손이 주어졌던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람이 왔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을 나에게 보냈네. 내가 이스마엘을 딱 보내었는데 그 후에 바로 아비멜렉을 보낸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증해 주기 위하여 이 아비멜렉을 보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자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읽어보죠. 22절,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지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첫 번째 말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속였던 그가 기도했더니 그 집안에 태문이 열린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는데 행여나 지금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그 마음에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 붙들지 않을까 봐 맨 먼저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주고 나에게 후대해달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과 나의 후손들까지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좀 잘 봐달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요, 새들어 사는, 가나안 땅에 새들어 사는 한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왕이 족장에게 얘기를 하면 족장은 갑자기 순간 좀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나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항상 계시니 나 좀 잘 봐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방의 왕으로 듣고 나니 내 마음의 힘이 아주 크게 붙돋아 솟아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거 당신들 종들이 우리의 우물들을 빼앗은 것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 언약 맺읍시다. 우리가 이제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언약 맺읍시다 하고 7마리의 제물들을 통하여서 부엘세바에서 서로 언약식을 갖습니다. 부엘세바에서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만남 후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제사 지낸 적이 좀 제법 되어집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1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 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유일하게 제일 먼저 오늘 처음으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비멜렉 때문에. 아비멜렉의 축복의 말을 듣고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후에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고는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낸 겁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아비멜렉으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을 준비를 다 거쳤습니다. 예비고사를 다 치른 거죠.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온 것은 잘 받아들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이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참 보내어 주십니다. 내 믿음을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법한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생각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고등부 시절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신 분은 김명철 전도사님이라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를 1대1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1대1로. 제 영적인 믿음이 그 전도사님,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40, 50명 됐는데 저만 1대1로 붙들고 로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대학교 시절에는 지금은 목사가 된 친구 김영수라는 형제를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형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총신이라는 것도 몰랐고 총신신대원 시험도 못 칠 뻔했는데 그 형제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믿음을 독려시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며 저에게 독려했던, 그래서 총신시험을 감히 칠 수 있었던 제 믿음을 붙들어준 형제입니다. 결혼 후에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 믿음의 연단,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언제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야단도 치시고 어떨 때는 격려도 하시며 하나님의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법적인 부모님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신대원 시절에는 아나톨레 형제들과 또 선배 후배들을 통하여서 성경적 지도자를 꿈꾸게 하시며 제 믿음의 터를 쌓아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으로 권유를 할 때는 황청철 교수님이라는 분과 유홍열 교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셔서 저를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 하고요, 2003년도에 미국 유학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셨거든요.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아서 저는 안 가려고 아예 작정을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 믿음으로 쌓아 하나님의 귀한 또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 미국 시절에는 서 집사님, 강 집사님, 김 장로님, 또 제가 몸이 아플 때는 김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등등의 분들을 통하여서 저한테 격려를 한 겁니다. 제가 아파서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 목사님 괜찮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지시지요 하며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절망하고 넘어져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도리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래서 비포 사진 찍고, 비포 아세요? 아플 때 사진 찍고, 다 낫고 나서 애프터 사진 찍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 있을 때, 내 인생의 절망이 있을 때, 내가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지 않나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나의 힘을 붙들어 넣어주는 사람, 내 믿음을 격려해주는 사람, 해보자, 한번 이겨나가보자 하며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때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지,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지 하며 내 마음에 결심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고 마치 그 자리로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건 우연히의 축복과 마침의 축복이라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상처나지 유아 독존이라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믿음의 신앙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이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맞는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려낸 아픔, 그 떠나보낸 아픔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나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외로우십니까? 지금 내가 허전하여 내 마음이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보낸 것처럼 부족한 목사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을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한 족적이라도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며 책임지시며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더욱더 커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이 세상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염려나 걱정이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보내시는 분 잘 받아들여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